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나는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여러분이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전도로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바울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사람들은 대제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도 있었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등의 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의무를 기꺼이 수행한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작가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로마가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지적인 면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했고 체력에서는 켈트족이나 게르만 민족보다 못했으며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했던 로마인들이 지중해와 세계를 제패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 책 전체를 통해서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요. 저자가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법과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거예요. 원칙을 지킨 그들의 삶이 로마 제국 번영의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로마 시민들이 법과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삶의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강성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인 것이죠. 자, 둘째로 믿음의 진보는 협력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협력하다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전치사와 경주한다는 동사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사위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있나 가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백성들 송사를 해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좋은 얘기 듣는 것도 아니고 골치 아픈 얘기 듣는 거죠. 모세도 지치고 기다리는 백성들도 지치고.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을 세워서 맡겨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탁월한 리더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 협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뭐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함께 할 때 받는 상처와 아픔도 있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힘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힘든 길을 갈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고 넓고 단단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 지역 식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진보를 경험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